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루디아 이 말씀을 한두 차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재직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시 30분 예배로 전환하고 첫 번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유럽의 이 첫 성인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주요한 인물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영어로는 필립이라고 하죠. 이 필립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시계 중에서도 아주 비싼 시계 이름이 필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의 이름이 필립이기도 하고 여왕의 남편 이름이 필립이기도 하고 또 도시의 이름이 필립이기도 합니다. 이 필립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필립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기인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정복을 이렇게 잘했던 몇몇 임금이 있지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과 더불어서 3대 정복왕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바로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성경의 빌립보죠.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사실 간결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4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선교 방식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요. 그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즉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이 시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그들이 대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 또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은 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건을 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건을 벗기신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 얘기다. 그러니까 이 강성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참남하다고 여기고 돌로 들여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발음하지 않고 지나갈 정도예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니까 네 말이 옳다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가리워졌던 그 수건을 다 예수님으로 벗겨내셔요. 그걸 누가 깨닫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확장되죠. 그리고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으로 수건이 확 벗겨지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얼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설명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읽은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대체적으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방식,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을 세우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쫙 그리스, 유럽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야 되고 아니면은 터키에서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 가지고 가운데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은 그렇게 회당을 지을 만큼 회당을 형성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근처에 임시 장소를 두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루디아. 혹시 따님 이름 가운데 루디아라고 이름 지은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름은 루다는 있다. 루디아는 없고. 루다가 혹시 루디아인데 루디아라고 안 하니까 루다라고 했나? 어찌됐든 이 서양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지을 때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몇몇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 루디아를 그때 처음 만나는데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주장사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줏빛 나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포목점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단순히 포목점이 아니라 이 자줏빛 옷감은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이 전 유럽 거의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다라고 여겨지죠. 그 로마와 로마의 속국의 공식 복장이 자주색 색깔이에요. 자주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공식적인 복장을 취할 때는 다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겠죠. 그러므로 그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였고 아주 장사에 능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들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한 것은 바울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어떤 그 복음 전도자에게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다는 말은 완전히 문을 열어젖히다, 활짝 열었다, 그런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영광대교회 택하고 뭐 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우리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사이비 이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서책을 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한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청종한다는 말은 주의한다, 가까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마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일이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귀에 걸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의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열릴까?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되지 않아요. 조금 관심은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이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경건한 이방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고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16장 1절로 10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선교 방향을 설정을 할 때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를 선택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촛불을 들고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 마음 먹은 대로 바울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터키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서진을 했다면, 이 동진을 했다면, 복음의 루트는 다 서진이잖아요.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울의 의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올라가 터키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았다면, 복음이 동쪽으로 돌았다면 우리 조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빨리 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 내가 참 유럽, 서양이, 미국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뭐 때문에 저 나라들이 선진국 소리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나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되고 여자와 어린아이 다 사람 취급을 그때 받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 미국 몇백 년 안 됩니다. 여인에게 참정권 준 것도 몇백 년 안 돼요. 뭐 미국이 세워진 것이 1774년이니까 독립한 것이, 미국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우표 판다고 해서 제가 우표를 막 수집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좀 올리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민족은 무조건 반만년인데, 나 어렸을 때도 반만년이고 지금도 반만년이야. 또 좀 지나도 반만년일 거야. 아무튼 하여튼 부족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반만년의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민족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서진으로, 서쪽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루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빌립보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성 밖으로 나갔고 마침 강가에 모여있는 몇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겠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나온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요, 정말 단 한 번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간수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것과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만나 비로소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즉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시간과 여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적으로 우리에게 당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상상하지 못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개인적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혹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붙잡아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루디아를 살피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사오니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